제33장 최후의 만찬과 배반.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배반자. 연례 행사인 6월절이 다가오자 특히 축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 2일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공회와 모든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대책에 관해 계속해서 모의했다. 이러한 악행을 협의하는 모임의 하나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문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 가능하면 예수를 교묘한 방법으로 체포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공개 체포의 결과로 백성들의 반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원들은 동양인이었던 예수의 출현을 자기 고장의 긍지로 삼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폭동을 매우 두려워했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외 이와 똑같은 이유로 많은 무리가 모이는 때에 본보기로 주목할 만한 범법자들에게 대중 앞에서 형벌을 주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으나, 예수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음모자들은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라고 말했다. 이보다 일찍이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나중의 음모의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이 중요한 때에 예기치 않던 협력자가 나타나 사악한 음모를 꾸미던 그들은 용기를 얻고 기뻐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유대 관원들에게 나타나 파렴치하게 그의 주님인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의했다. 딴 마음을 품고 배반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악한 탐욕에 이끌려서 그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약속하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구세주의 피에 대한 값을 흥정했다. 그는 그들에게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물었다.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기로 약속했다. 미화로 약 17불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몇 갑절이나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진 가치가 있었으며, 노예 한 명에 대한 값으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가격이었다. 이 금액은 또한 주님을 배반한 대가로 치르게 될 보상금으로 예언되었다. 배반자와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이 첫 번째 모임에서나 그 후의 모임에선 30냥이 실제로 유다에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입증된다. 그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음흉한 행동인 배반을 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그때부터 그의 파렴치한 약속을 악랄한 방법으로 성취할 기회를 찾았다. 우리는 아직도 비극과 파멸의 무서운 때를 겪었던 사악한 가룟 유다를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고는 괴로움을 당한다. 현재는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팔기 전에 이미 자신을 악마에게 팔았다고 한다. 실은 그는 사탄의 노예였으며 그의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최후의 만찬. 6월절 양을 먹기 전날은 유대인들에게 무교절의 첫날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날부터 그들의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버려야만 했으며, 그 후 8일 동안에 누룩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날 오후 함께 먹어야 하는 가족이나 무리 중 대표가 성전의 뜰에서 6월절 양을 죽였고, 그날의 의식을 담당한 제사장들의 하나가 각 양의 피를 조금씩 번제단 밑에 뿌렸다. 그 당시에는 제물로 바쳐졌다고 한 죽은 양은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지정된 집회소로 옮겨졌다. 주님이 돌아가신 해에서는 목요일이라 생각되는 무교절의 첫날에 12사도 중 몇 명은 예수께 6월절에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목요일 저녁이나 유대 달력에 의하면 금요일 새벽이 되는데, 아무튼 저녁에 예수께서는 12사도와 가셨으며 그들은 모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취할 마지막 식사에 참여하려고 함께 앉았다. 그는 침통하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인이 축복하고 나서 상에 앉은 각 참석자에게 차례로 돌리는 것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하는 관습이었다. 격식을 차린 이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6월절의 기본 절차를 준수한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스럽게 제정된 절기에 관해서 정통적인 관습과 유대 법규에 의해 추가로 정해진 많은 필수 요건에 따라 예수께서 행하였다는 것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날 저녁 다락방에서 진행된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념해 오던 연례 축제와는 매우 다른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찬은 긴장된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슬픈 말씀을 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부분의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각각 잇따라서 내니까 주여 내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렇게 질문한 사도들이 각각 자기 형제 하나가 배반자가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어쩌면 무심코 저지를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범죄자가 되리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는 매우 염려했다는 것을 유의하면 매우 흥미롭다. 예수께서는 그때 그와 함께 앉아 그릇에 손을 넣으며 식사하고 있는 12사도 중 하나가 배반자라고 대답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무서운 말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때 이미 예수를 돈을 받고 팔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순간 아마 자신이 침묵을 지키고만 있으면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가룟 유다는 정말 악마와 같이 철면피하게 라삐어 내니이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주께서는 재빨리 잘라 말하기를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셨다. 이외에도 만찬에서 예수를 슬프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 12사도 중 몇 명은 개인의 우월성 문제에 관해서 아마 식탁에 앉은 좌석 순위에 대해 서로 불평하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 같은 사소한 일에 관해서는 이방인들은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종 다투었다. 주께서는 다시 사도들에게 이들 중 가장 큰 자란 바로 가장 기꺼이 동료들을 섬기는 자임을 상기시켜 주셔야만 했다. 그들은 그전에 이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이 마지막 엄숙한 때에 이기심과 헛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께서는 근심스러운 태도로 진지하게 그들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질문하셨다. 그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하여 명확한 대답을 보충해 주셨다. 그는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직이라고 덧붙이셨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영예도 영광도 갖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충실함을 증거할 찐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확신시켜 주셨다.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에게 충실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사랑과 그들이 사탄과 죄를 이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이외에 다른 감정을 전혀 갖지 않으셨다. 발을 씻기는 의식. 만찬을 먹던 상에서 떠나 주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난 후 스스로 대야에 물을 담아 차례로 12사도 각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베드로 앞에 이르셨을 때 감정에 이끌리는 사도인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라고 말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행동은 개인을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시범으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 이상의 뜻을 내포된 것이라는 사실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라고 말하며 더욱 완강히 만류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그때 전보다는 더 성급히 베드로는 손과 발을 앞으로 내밀며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라고 간청했다. 그는 무식하게 지각 없이 그 일이 그의 방법대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그 의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되어야 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다. 오만한 종을 통해서 자신의 선의를 다시 확인시키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 각자는 이미 침수로서 침례받았으며 발을 씻기는 것은 성신권에 관한 의식이었고 그들은 신권의 완전한 의미를 배워야 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상의 제자리에 가시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이 행하신 일의 심오한 뜻을 강조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만찬인 성찬. 예수께서는 12사도와 함께 상에 앉아 있으면서 빵, 즉 떡 한 덩어리를 집어 경건히 감사드리고 그 떡을 축복하여 성결케 하시고는 각 사도에게 조금씩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그는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 잔을 축복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이 의식은 단순하나 감명 깊은 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일에 이 의식은 주님의 만찬 곧 성찬으로 알려졌다. 합당하게 기도로서 성결케 된 떡과 물은 포도주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며 이것은 그를 기억하여 경건히 먹고 마시게 한다. 이 성스러운 의식에 관한 제정 절차는 그 후 성찬 의식의 제정과 그 성스러움에 관해 간증한 바울 사도에게 밝혀졌으며 그의 간증은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바와 일치한다.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의식은 주께서 미대륙의 니파인들 가운데 행하여지도록 제정해 주셨으며 현재 이 경륜의 시대에도 다시 제정하셨다. 암흑 시대인 배도 기간 동안 성찬 집행 방법에 변화가 있었으나
모두 공인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성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거짓 교리가 널리 퍼졌다. 배반자가 밤에 밖으로 나감. 주께서 12사도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 다음과 같이 다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어 예외의 사람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기록자 요한의 신중한 설명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배반자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죄를 범한 가룟 유다는 목욕 재개 후에 그 전보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는데도 주께서 배신자인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만류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시게 내버려 두었다. 예수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셨을 때 배반하는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정신적인 부담을 가졌음이 다음 말에도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그 일로써 경전대로 일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려는 데 그의 의도가 있었다. 괴로운 심령으로 그는 그곳에 참석한 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리라는 끔찍한 사실을 확신을 갖고 거듭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예수의 가슴에 기대로 있던 요한에게 신호를 보내었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예수께 그들 가운데 누가 배신자인가를 여쭈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귓속말로 물어보는 요한에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하셨다. 상에 앉아있는 한 사람 특히 주인이 고깃국물이나 나물이 담긴 그릇에 떡 조각 하나를 담그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한 행동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그는 떡 조각 하나를 담그셨다가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어떤 임무를 행하라고 하시는지 혹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심부름을 보내시는지 혹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라 하시는 지시인 줄로 알았는데 이는 유다가 그들 중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동계를 맡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였다. 그가 예수께서 그의 파렴치한 계획을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한층 더 강팍해졌으며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성내었다. 그가 입을 열어 주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은 아기를 품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유다는 훌륭한 동료들인 그의 형제들과 주님을 영영 버려두고 즉시 나가버렸다. 요한은 배반자가 떠난 때를 간결하고 불길한 말로 밤이러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찬 후의 설교. 가룟 유다가 떠나자 다소 큰 슬픔이 감돌았으며 이로써 소수의 동료들은 침울해졌던 것 같다. 주께서는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셨다. 이탈자가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치 사망을 극복하는 그의 승리가 이미 성취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외치셨다. 부모의 애정이 담겨있는 말로 11명의 사도를 부르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세의 율법은 친구와 이웃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도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은 보다 높은 차원의 반차에 따른 사랑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만 했다. 그들의 형제에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가 되며 이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성별받은 자로 알게 되리라고 하였다. 주께서 자신이 곧 사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을 했으므로 그들은 근심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께 다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주님과 헤어지느니 보다는 오히려 그 어두운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단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베드로가 의도했던 진심이나 그의 진실한 소망에 대해 의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는 담대히 공언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속의 열의만을 생각하였을 뿐이었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지 못했다. 인간이 베드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잘 그를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이같이 부드러운 말로 그의 지나친 자신감을 꾸짖으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게바 곧 반석이라 불리운 그는 사도들 중 첫째 되는 자였으나 돌이켜야만 계심해야만 했으며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다시 돌아서야 했는데 이는 주께서 미리 아신 바와 같이 베드로가 곧 나약한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진실로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또다시 완강하게 예수를 따라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말했을 때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도들은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했고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얼마 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주께서는 곧 예언대로 불법자들 범법자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집행된 범죄자를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주께서 전대와 주머니와 신과 검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형제들 중 몇 명은 문자 그대로 그 말의 뜻을 알아채고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기를 족하다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를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무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암시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았다. 이때에도 그들은 예수의 뜻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으나 이 경험으로 그들은 그 후에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다만 요한의 노력의 덕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행하신 예수의 마지막 설교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독자는 인류를 교화하기 위해 보존된 이 숭고한 말씀이 담겨있는 3장을 신중히 공부하기 바란다. 슬픔에 잠긴 11사도를 보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시고 그를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하여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다. 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마치 지상과 하늘 사이에 가로막힌 회장을 걷어 치우기로 한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상태에 관해 희미하게나마 보게 하려는 듯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는 이같이 단순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내세의 상태에는 여러 등급이 있고 거할 처소와 영광의 등급이 여러 가지이며 영원한 세상의 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그는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바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보다 먼저 그가 가려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리라고 하셨다. 사랑이 깊고 용기를 지녔으나 다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더 명확히 알기를 바라면서 대담하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시며 그의 신성을 다시 확실히 밝혀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때 빌립이 이렇게 간청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애처롭게 여기며 부드럽게 꾸짖는 말로 대답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서 성신권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지상의 친구들이 아직 목적과 활동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생각하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슬퍼하셨다. 그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 하더라도 그는 그들이 주 예수로 알고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행한 대로 행하셨을 것이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었으니 그들 중 한 분을 아는 것은 두 분을 다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만 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의 뜻을 행하는 한 그들은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물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지상생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또한 경륜의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짧은 시간의 성역을 통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의로운 간구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러한 말로 확신시켜 주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의로운 사업을 행하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성스럽게 제정된 이름이 되었다. 사도들에게 성신을 보내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으며 성신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내어져 그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곧 나중에 번역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또 다른 변호인 혹은 협력자, 진실로 진리의 영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신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처럼 그를 배척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을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주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기록자가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레비어스로도 렙에 알려졌으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는 메시아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리라는 비전통적이고 비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상에 대해 생각하고는 당황하여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여쭈어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아버지께서는 오직 충실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설명하셨다. 그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신이 그들에게 오면 많은 것을 더 가르쳐주며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해 줌으로써 사도들에게 용기를 푹 돋워주었다. 여기에 신해를 구성하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뚜렷한 개체성이 다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에는 관습적인 인사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이는 평안하기를 비옵니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고받는 매일 인사였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설명을 덧붙이심으로써 그 축복의 인사말을 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다. 다시 그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권고하시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자신이 그 전에 이러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주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예언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말씀할 시간은 조금밖에 없었다. 이는 그 후부터 최대의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리의 기쁨으로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덧붙이셨다. 주께서는 멋진 비유를 사용하시어 사도들과 자신과의 중요한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의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비유적 표현으로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인용하셨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훌륭한 비유는 세상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성인받은 주님의 종인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마치 나무에서 절단되어 버린 가지처럼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이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자양분 있는 수액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일단 절단되거나 부러져 버리면 시들어 떼간 밖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과 같이 그들도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성임되었을지라도 계속 그리스도와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강한 자로서 선행을 많이 행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없었던들 그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곧 몇 명의 어부, 한 명의 세리, 그 외에 남다른 재능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가 진실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 당시 그들은 자신이 축복으로 받은 가르침과 공인된 의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타내 보인 참된 순종심으로 깨끗하고 합당했다. 주께서는 내 안에 있으라고 강력하게 훈계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시들어가는 가지처럼 되리라 하셨다. 그는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갖는데 필수 조건의 하나로 다시 설명되었다. 그러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던 날부터 그들에게 의로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모범이 되셨다. 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미리 암시하신 대로 그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려 하셨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자비로운 말로 입증되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 같은 친밀한 관계는 결코 그들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그들을 택하여 성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인정하신 대로 그들의 거룩한 친구인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도록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의 뜻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며
그들의 사도로서의 부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세상이 그렇게 행하였으며 세상이 더 심하게 그들을 미워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당면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으나 그들은 세상이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했으며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성인받음으로써 세상에는 성별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피하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 원리대로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했고 사도도 주님보다 크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를 강조하는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었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였으며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큰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사악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그들의 귀를 막지 않고 메시아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자비로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들었을진대 그들은 진리를 확실히 알았을 것이며 또한 진리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무고히 그를 미워하리라던 경전의 말씀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도 미혹당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임박한 예기치 않은 일로 잘못을 범하지도 않게 하려 했을 것이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회당에서 쫓겨나리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으며 때가 이르면 그들에 대한 미움이 심해지고 마음과 심령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어둠이 짙어져 그들 중 하나를 죽이는 자가 그의 비열한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예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경고도 미리 받았다. 주께서 그들을 떠나시려 할 때 그들이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들은 성신을 통해서 모든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긴급한 사태를 감당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만 했는데 성신을 확실히 보내리라는 것은 주님의 설교 중 영감을 갖게 해주는 주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성신이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성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고 아주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떠남에 관해 다시 언급하시며 그 전에 말한 바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사도들은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곰곰이 생각했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으나 그 상황이 너무나 엄숙하여 그들은 감히 공공연히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아시고는 친절히 그들이 콕콕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설명하셨다. 이는 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곧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이것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의 상태와 그 후에 자신이 처하게 될 상태를 처음에는 상고를 겪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해산하는 여자에 비교하셨다. 그들이 얻게 될 기쁨은 인간의 힘으로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때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은 기도로써 직접 그러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영예와 존귀한 승인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였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다시 엄숙하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이같이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만족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나이다. 그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만족한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며 이르기를 그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미 왔으나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그들에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다 그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며 기록된 바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주 완강한 태도로 장담을 하던 베드로는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떤 시련이 닥칠지언정 충실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난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약속하셨다. 육체를 갖고 살아온 지상생활에서 행하신 설교 중 가장 엄숙한 이 마지막 말씀을 끝마치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기도.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감명 깊은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드릴 수 없는 기도였다. 이 기도는 주님이 드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로 일컬어진다. 그렇게 명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자기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셨다. 이 권능은 합당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지명된 일에 대해 공손히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 곧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 당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도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한 진실한 간증을 가진 자들을 위해 간구하셨다. 그들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만 잃어버렸다. 주께서는 열렬히 다음과 같이 간구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와 11사도가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주님의 고뇌. 예수와 11사도는 식사를 하였던 집에서 나와 명절에는 대개밤에 열어놓아 두었던 성문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 더 정확히 말해서 기드론 기내를 건너 감람산 비탈에 위치한 겟세마네라 하는 감람나무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도들 중 8명에게 입구 근처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르시고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으며 곧 큰 슬픔에 잠기셨다. 이러한 큰 슬픔이 다소 그에게는 놀랄만한 것이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선택받은 사도인 3명마저 데려가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는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열렬한 기도 중 이 말씀은 기다리고 있던 세 사도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들었으나 곧 그들은 모두 지쳐서 깨어있을 수 없었다.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변형의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이때에도 이 3명의 사도는 잠자고 있었다.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며 제자들에게 되돌아온 예수께서는 그들의 잠자는 것을 보시고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따라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언 상담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꾸짖으셨으나
마음에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때의 사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훈계하신 것은 그 당시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만약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들 그들은 시험에 들어 너무 일찍 주님을 저버렸을 것이다. 잠을 자다가 깬 세 사도는 주께서 다시 나아가 고민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가 심히 슬퍼하며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는데도 두 번째 오시어 그들이 또 자는 것을 보셨다.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잠을 깨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였으며 부끄러워했다. 세 번째 그는 다시 나아가 혼자서 깨어있으면서 내면의 갈등으로 고민하셨으며 똑같은 말로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 누가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하늘 사자가 방문하였지만 그의 고뇌는 없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어두운 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며 야고보와 형제간인 요한은 주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게 될 잔을 자기들이 마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깨어있던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이제는 자고 쉬라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더 이상 깨어있는다 하여도 소용없었으며 유다가 인도에 오는 무리들이 다가오는 횃불이 멀리 보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주께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배반자를 기다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겪으셨던 고뇌가 얼마나 격심했으며 그 고뇌의 큰 뜻이 무엇인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죽음의 공포를 겪으셔야 했던 괴로운 생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 닥칠 죽음은 그가 부활하시어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개선의 귀환을 하시는 것, 즉 그가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내세의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더욱이 그것은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의 권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시달리며 괴로워하시고 투쟁하셨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는 아픔을 느끼게 한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인 고뇌만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고뇌였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인한 인내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인체기관이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무의식과 망각의 가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고뇌로 괴로워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곧 이 세상 임금이 위협하는 모든 공포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셨다. 주께서 침례받으신 즉시 유혹을 받고 무서운 투쟁을 하신 사건은 악마의 힘이 영향을 미친 이 극심한 고뇌의 사건보다 능가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빛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 어느 의미로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세주께서는 아담의 때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몸소 짊어지셨다. 현대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서운 경험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 1830년 3월 영화롭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여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운 투쟁을 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로 나타나셨다. 어두운 환란을 겪는 공포에 쌓인 때에도 그는 쓴 잔이 그의 입술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셨다.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구하셨으나 그의 간구는 항상 조건이 딸린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절실한 간구의 대상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에 일어난 그 후의 비극과 다음날 아침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잔인한 형벌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무서운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쓰라린 고뇌만큼 힘겨운 것은 아니었다. 배반과 체포. 주께서 최후로 11 사도와 함께 사랑이 깃든 대화로 모임을 갖는 동안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배반의 음모를 꾸미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날 밤 예수를 체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유다가 예수는 성내에 있으며 그를 쉽게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을 때였던 것 같다. 유대 관원들은 일단의 성전 경비원 곧 경찰관을 모았으며 군단의 지휘를 받는 로마 군병대를 지원받았는데 이 대대 곧 보병대는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그날 밤에 이를 행하도록 위임받은 안도니아 주둔군에 파견되었던 것 같았다. 성직자와 군 지휘관을 대표하는 이 경비원들과 군병들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유다를 앞장세워 밤에 출발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었다. 그들은 배반자 유다가 그의 동료 사도들과 주님을 남겨두고 떠났던 집에 처음으로 인도된 듯했다.
유다는 그들이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는 무리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했다. 이는 그가 그곳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곳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자고 있던 11 사도를 깨우셔서 그들에게 배반자가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시며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유다와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전에 약속해 놓은 확인 표시대로 표리부동한 배신자여 비겁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위선적인 사랑의 표시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한 후 입맞춤으로써 주님의 성스러운 얼굴을 더럽혔다. 예수께서 그러한 행동에 배반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애처로운 심정으로 마음을 끄뚫어 보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때 주께서는 다른 사도들을 존경하여 부르셨던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만찬 때 식탁에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명령을 되풀이하신 것이었다. 무기를 든 무리들은 그들의 앞잡이가 사전에 타협해 놓은 대로 신호를 보냈으나 주저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다와 함께 서 있는 군병들에게로 나아가시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다시 이르시기를 내로라고 하셨다. 무리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섰으며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무서워 땅에 엎드렸다. 그리스도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소박한 위엄과 온화함과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은 강한 무기와 폭력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그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시니 그들은 또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의 마지막 말씀은 체포될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도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신 뚜렷한 사실로서 요한은 그 당시 주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기도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았다. 11사도 중 한 명이라도 예수와 함께 체포되어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잔혹한 학대와 괴로움과 굴욕을 받았다면 그들의 신앙이 그 당시 다소 미숙하고 시험받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그들이 실족되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그 후 수년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던 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핍박을 받고 배도하였던 것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군병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붙잡았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던 사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라고 여쭈었다. 베드로는 주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칼을 빼어 무리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 중 한 명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명중시키지 못하고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이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말고라 하는 자였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예수께서는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단순한 말로써 자유로이 행동하도록 허락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 상처를 입은 자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꾸짖으시고는 그에게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시며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무력으로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스스로 그 전에 미리 알려지고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께서는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전혀 저항하시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기에게 온 성직을 맡은 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를 하는 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밤에 행하는 불법 체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두움의 권세로다. 그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의 유순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지도 않은 채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는 그를 끌어갔으며 예수는 그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의 마음대로 다루는 죄수가 되고 말았다. 저항을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안 11사도는 인원수와 무기가 모자랐을 뿐 아니라 굴복하겠다는 그리스도의 결의 때문에 돌아서 도망해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모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를 저버리고 말았다. 사실상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마가만이 기록한 하나의 사건으로 알 수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행군을 하는 군대의 소란으로 잠을 깨어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기운차게 달려왔다. 그 청년이 예수가 체포되는 것에 흥미를 갖고 가까이 접근하므로 경비원 곧 군병 몇 명이 그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했다.